다니엘서 우리 10장부터 우리 12장까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히데겔이라는 강, 이 강은 요 히데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원래 이게 어디를 지칭하고 있냐면 우리 티그리스 강을 이 히데겔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이 티그리스가 바로 이 히데겔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던 이제 그 지역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 이제 끌려간 그 상태에서 그 부근에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 환상을 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이 환상은 곧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이 10장부터 12장까지 환상 전체에 대한 이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2절, 3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그 몸에 바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이 배경에 대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부터 이 우리 7절까지 오늘 보고 다음 주 8, 9절을 보려고 하는데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에 대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은 그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환상을 이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그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8절, 9절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을 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부터 12장 끝까지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이 들어가서 보면 이 특별히 이 남방 왕과 이 북방 왕 간에 이루어지는 이 싸움, 이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북방 왕으로부터 아주 어떤 큰 임금이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그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이 많은 전쟁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나라가 결국에는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마지막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현세의 삶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결말,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마지막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한마디로 10장 1절에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핵심은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제국이 이 전쟁에서 이제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이 고통받고 환란을 겪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 싸움들을 하며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자는 남방 왕도 아니고 북방 왕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북방왕에서 나오는 그 대단한 그 임금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큰 전쟁이 1차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사이의 전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서 이 땅을 통치를 하게 되겠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도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신하에게 나누어져서 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2개의 그 장군이 통치하는, 그들이 나중에 다 왕이 되는데, 그들이 통치하는 게 하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셀류쿠스 왕조. 이 2개의 왕조가 아주 강력한 네 개의 나라 중에서 강력한 이 그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이 북방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력을 떨치던 프톨레미 왕조를 상징하고 있고,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를,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셀류쿠스 왕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2개의 나라가, 2개의 왕조가 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이 엄청나게 힘을 쓰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중에 유명한 이 적그리스도의 이 모형이 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유대 땅을 침공해서 또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고,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부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박해하고 이 환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 당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이 고통들, 환란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 환란과 박해를 받고 이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정치적, 군사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 박해받았던 이런 외적인 정치적인 의미의 탄압과 박해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큰 전쟁은 그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이 우주적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언제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이방 민족들 이 간의 관계성이 구약에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투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넘어왔을 때도 이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전쟁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그의 하늘의 군대가 또 그 짐승의 군대와 이 전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근데 그 전쟁에서 백마 탄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탄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실제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이 바사의 고레스 제3년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아까 얘기했던 이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중심부를 흐르던 그 강이었거든요. 이 큰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분에 대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설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당해. 이 한 사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이 존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히데겔 강가에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의 이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이 환상이 주어졌을 때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반응하기 시작해요.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한 사람의 이 나타남, 이걸 통해서 엄청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선지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서 다니엘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앞에 2절, 3절에서 21일 동안, 세일에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
포로 당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이게 15년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아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면들이, 다니엘은 이것을 생각하며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그 다니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 환상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을 깊이 탄식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내려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도 우리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떡 설 때 결심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청교도 토마스 멘토는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다니엘의 21일 금식은 그의 마음을 준비시켰다. 그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 환상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장차 이루어질 그 큰 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이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탄식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선재하신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 이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쭉 그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환상 중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을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10장에 기록된 이 한 사람과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 하고 여러분 모습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인자 같으니 이 인자가 어디서 있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봤어요.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지칭할 때도 인자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러면서 인자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에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한 사람과 계시록 1장에 묘사되어 있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이분이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신구약 66권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이런 것들이 몇 번 등장하거든. 이런 내용들이. 그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요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천사들에게는 이런 묘사 자체가 없고, 사람에게도 이런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선지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에게 장차 이루어질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대체적으로 이게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칼빈도 이 영광스러운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묘사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구약에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후에 10절에 보면 한 손이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거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10절에 나타나는 이 천사는 메신저로 나타나지만 지금 이 5절에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은 메시지 그 자체, 예, 메신저와 메시지 그 자체 차이만큼 다른 존재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시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투엘리도 이것은 천사가 아니다. 천사들도 영광스럽지만 이 정도의 영광은 신적 존재만이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이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와 너무나 유사하다. 다니엘이 본 것은 영광 중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보여준다.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선지하신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사람의 혈과 육을 입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은 사람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또 목수로 사시다가 나중에 공생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럼 구약에서도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에게 이 장차 이루어질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여러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세마포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옳은 것을 옳은 행실을 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마포옷은 제사장이 입는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바로 제사장이신 분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다. 그래서 우바스라는 건 뭐냐면 순금을 얘기합니다. 매우 순수한 금, 정금, 순금, 어떤 최고급 금을 상징하는 게 우바스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띠를, 허리띠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이 순금이 최고급,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이 금으로 된 이 띠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띠는 허리띠가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권위와 힘을 가진 이런 분임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 허리띠. 근데 순금. 예수님은 누구냐? 이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분은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이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황옥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황옥은 보석입니다. 매우 귀한 보석이 그냥 흔한 보석 그런 게 아니고 매우 귀한 보석이 이 황옥입니다.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이 보석, 이게 황옥이에요. 근데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황옥 같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엘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으로 빛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그 우리 변화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때 그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이 그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옥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진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번갯빛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얼굴이 여러분 번개처럼 빛난다는 거. 우리 장마 때 밤에 장마 치면 밤에 이거 막 번개도 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보면 소리도 막 우레와 함께 번개가 막 우르릉 쾅 하면서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번개가 한번 쫙 치면 온 세상이 그 한순간에 환하게 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죠. 비 오는 날 낮에도 그래서 낮이라 하더라도 비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막 깜깜한 건 아니잖아요. 장마철에 보면. 근데 그 낮에도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 그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그처럼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이 나는 예수님은 강렬한 위엄을 가진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셉 캐릴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번개는 세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 빛, 두 번째는 빠름, 세 번째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 빛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빛, 진리. 그다음 빠르다. 이 예수님은 신속하게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이 능력, 이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횃불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눈이 횃불 같다는 거. 이게 그냥 조그마한 짝대기에 그냥 불 붙여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횃불처럼 타오른다 할 때, 우리 조선시대 이런 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밤에 이렇게 횃불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막 들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활활 활활 타오르는 거. 작은 그냥 불이 기는 게 아니고 횃불이라는 거는 아주 거대한 불꽃이거든. 예수님의 이 눈이 몽태 눈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횃불처럼 그냥 반짝반짝 이런 게 아니에요. 횃불처럼 막 활활 타오르고 있다. 예수님의 눈은. 이건 예수님의 이 통찰력, 이 심판의 능력,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스 4장 13절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분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즉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걸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속입니다. 심지어 이 법정에서도 속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재판관도 지금은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속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이 하늘 법정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결산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모든 것을 보신다. 숨겨진 죄도 은밀한 생각도 마음의 동기도 그분 앞에 드러난다. 계시록 2장 23절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숨겨진 죄, 은밀한 생각, 마음의 동기,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살피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빛난 녹과 같은 팔과 발을 가지고 있다. 이 팔, 그리고 발, 이게 빛난 녹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네. 빛난 주석 같다. 다른 그 성경에 보면. 빛난 놋은 뭐냐? 불에 단련된 놋을 의미합니다. 이 불로 단련되어 있는 놋, 빛난 놋. 근데 이 팔이 빛난 놋 같고 발이 빛난 놋 같다. 이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발은 이 안정성과 권위를 좀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을 가진 분, 그분은 이 권위가 있는 분, 그분은 안정성을 가진 분, 그분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팔은 우리를 구원할 만큼 강하고 그리스도의 발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짓밟은 만큼 여러분 견고하고 안정적인 그런 발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고 심판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심판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선자신 그리스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무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합쳐진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소리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면 저기 대구에 그 월드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막 각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몇백 명이 거기서 뭐 쫙 성가대 해가지고 부활절 연합 찬양 막 드리면 그 큰 그 6만석이 아마 될지 싶은데 그 월드 경기장 대구 스타디움이 근데 거기를 그 전체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웅장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소리는 이런 무리의 소리, 많은 사람들의 이 소리가 합쳐진 크고 압도적인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물이 흐르는데 이 작은 냇가에서 흐르는 그런 이렇게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영상에 보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그 소리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소리를 이걸 들어봤는데 그냥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냥 듣는데도 와,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압도적인지 우리가 그냥 장마철 홍수 때 이런 큰 호수 아니 큰 그런 계곡 같은 데서 물이 확 내려오는 그 소리만 들어도 물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소리는 그런 크고 압도적인 소리를 낸다는 것.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압도한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거역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막 무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수요일마다 설교가 선포되어져도 사람들은 잠들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장가처럼 사람들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아십니까? 지구가 돌 때 소리 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근데 안 들리잖아요. 너무 큰 소리니까 안 들려요. 이 그리스도의 소리가 지금 온 땅을 울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큰 소리를,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리에만 그냥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이런 복된 겁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 소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이 환상, 그분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때 7절에 보면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 네. 이 환상의 이 그리스도를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다니엘만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선택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과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계시를 받았다. 여러 계시를. 근데 이 계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이 계시,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러 계시를 받다 보니까 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질병을 주셨다는 육체의 질병.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육체의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네 육체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종합병원.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을 안고 사역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계시를 주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그 종들, 이 종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종 요한에게 이걸 주셔서 요한 계시록을 여러분 기록을 하게 하신 것.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지혜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계시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계시하시고 어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큰 환상을 볼 때 다니엘에게 나타난 반응이 뭔지를 8절 9절에서 설명해 줘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는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 그 자체는 다니엘 혼자 봤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크게 떨며 얼어요. 뭔가가 일어났다는 걸 느껴요. 크게 떨고 도망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시내산에서 저희 교회도 지금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19장, 20장에 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백성들은 밑에 그 경계를 하나님이 이제 정하시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대면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현현의 상징들, 임재의 표징들,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나팔 소리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밑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만 보아도 그분의 본체와 그분의 본질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리고 그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 표징들만 보고도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이 환상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떨며 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람들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을 여기서 느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보는 자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시내산에서 온 백성이 떨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벨사살 왕은
벽의 글씨를 보고 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도 이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는 감지될 수 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도 무언가를 느낀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이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그 환상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분의 그 본체를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떨고 도망하여 숨어요.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이 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 선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산드라 바위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와 그 영광 앞에 설 때 죄인은 견디지 못하는 것. 이 그리스도가 가진 이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그분의 그 위엄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후일에 될 일을 지금 계시해주고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역사의 이 흐름에 대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의 최종적 운명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지만 신자들은 이 다니엘을 통해 이 주어진 이 계시되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실제로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이 환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체적 죽음, 그 저주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아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지만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이 싸우며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이 승리케 여러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최후 심판만 남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은혜와 복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제가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요즘 올라오는 글들이 이 정말 이 우리의 모습들, 이 교회의 모습들을 한탄하는 정말 탄식하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 정말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지금 이런 모습은 안 된다고 이 교회 의 성도들이 정말 이 탄식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활 또 얼마나 될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다니엘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세일에 동안 기도하는 이런 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 시대보다 더 악하고 정말 이런 타락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될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밝은 빛처럼 이런 우리에게 선명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정말 이 천국 소망과 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며 더 정결한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무엇보다 이 우리 교회가 이 현대 교회가 정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이 복음이 넘쳐 흐르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